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사 왕의 행적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용두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용두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용의 머리와 이 뱀의 꼬리라는 그런 말로 이 시작은 막 거창하고 멋지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끝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것을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심을 이렇게 유지한 채 끝맺음도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사 왕의 행적이 마치 용두삼이와 같습니다. 이 치료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사 왕은 이 솔로몬 왕의 증손자로서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이 아비암은 이 3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 이 아사 왕은 이 남유다 역사상 이 세 번째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그런 왕으로서 무려 41년간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때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러한 시대에 이 아사 왕은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이 많은 업적들을 남기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 솔로몬의 아들이자 아사 왕의 할아버지였던 이 르호보암 그 시대에 이 남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남색하는 자들을 다 유다 땅에서 쫓아내었고, 그리고 조상들이 지었던 그 많은 우상들을 없애는 그런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기서 이 남색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들은 그 당시에 이 아세라 그 여신을 섬겼던 그런 자들 중에 이 아세라 여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구별되었던 남자들의 창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그 아세라 여신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의식 절차 중에 행음을 행하던 그러한 자들을 남색하는 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남유다 땅에서 다 이렇게 내쫓았고, 그리고 조상들이 지었던 이 아세라,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과 이 밀곰과 같은 그러한 우상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역대하 14장과 우리 14장에서 이 16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아사 왕에 대한 많은 그 행적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은 이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아사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이 애굽의 이 남방 쪽에 거주했던 이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라라는 사람이 군사 이 100만 명, 그리고 병거 이 300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사 왕의 군대는 고작 5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약 2배 넘는 그러한 대군, 이 100만 명과 병거 300대와 그리고 고작 50만 명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아사 왕은 아주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사 왕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 아사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아주 축복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아사 왕은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유다 땅에 있는 그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 제단, 무너졌던 여호와의 그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등 많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 소 700마리와 그리고 양 7,000마리를 가지고 여호와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써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 마아가의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불태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그의 어머니 이 마아가라는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은 이전에 우리 15장 2절에서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이 아비암의 어머니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임은 어머니를 표현할 때, 그리고 할머니를 표현할 때, 그리고 증조 할머니까지 이렇게 여자의 그 직계를 다 표현할 때 그때 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임이고 할머니도 임이고 증조 할머니도 임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것은 이 아사 왕의 이 어머니라기보다는 이 친할머니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즉 그의 할머니 마아가는 이 아세라 상을 이렇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손자였던 아사 왕은 이 할머니 태우의 위를 패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손자 아사 왕이 자신의 그 친할머니였던 그 마아가의 그 태우의 위를 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이 친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가족에 대한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이 아비암이 이 짧은 이 3년밖에 이 남유다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비암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죽게 돼서 아사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사 왕을 대신해서 그 할머니 이 마아가가 대신 이 남유다를 통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아가는 이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권력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아가는 자신의 그 친할머니이자 그리고 왕을 대신해서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권력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 태우의 위를 패한다는 것은 아사 왕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져야만 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 가족이라는 정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으로서 이 태우의 위를 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그 발목을 잡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사회적 지위가 주님을 따르는 데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다른 누군가에는 이 물질과 재물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부자 청년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재물과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이름 없는 그 어떠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 때문에, 물질과 재물 때문에, 사랑하는 그 가족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이러한 요소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만약 이러한 결단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자신의 목적과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팬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그 모든 발목을 잡는 모든 요소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사왕은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단호한 결단으로 자신의 친할머니였던 그 마아가 태우의 위를 기꺼이 패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산당이라는 것은 본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이방 신들,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예배 행위를 했던 그러한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이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바로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도 이 성막 제도가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이 기브온이라는 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올려드렸던 이 제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들은, 그리고 이 가나안 종교의 그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점차 시간이 흘러서 점차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서 이 산당들도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친할머니였던 그 태호의 위도 패하고 모든 우상들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지가 못했죠.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를 보게 되면 아사가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여기 역대하에서는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상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아사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도 근처에 있는 그 산당들은 다 제거를 했지만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산당들은 언제 다 제거가 되냐? 300년이 지난 이 요시야 왕 때의 그때의 모든 산당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사 왕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수도 근처에 있는 그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의 그 순종은 괜찮을 거야, 할 만큼 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적당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보다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것들을 질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적당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순종한 거야 라는 그런 자신의 그 판단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적인 신앙을, 그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그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인격적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어떠한 죄 때문에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는 그런 부분적인 적당한 이러한 신앙은 결국 우리들의 그 마음을 변질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남유다의 아사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바사 왕과의 그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초대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이 2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그때 그 이사갈 족속의 이 아히야의 아들이었던 이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역을 일으켜서 이 나답 왕을 다 죽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이게 되는데, 이것이 왜 그랬냐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금송아지를 이렇게 지으면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이들이 불에 태우든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 바하사를 통하여서 모든 집안 사람 그 나답을 대신해서 나답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남유다 왕 이 아사는 이렇게 막 이제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그 제단도 다시 재건하면서 많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회복해 가니까 그때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그 땅을 떠나서 이 남유다로 다 유입하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바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그 접경 지역이었던 이 라마라는 그 지역에 이 성읍을 지으면서 이 아사 왕에게 가려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하사 왕이 이 라마 지역에 성읍을 지어서 이렇게 남유다로 도망가는 그런 자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바하사의 행동에 아사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매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근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즉 이 아사 왕은 자신의 그 왕궁과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끌어다가 이 아람 왕 그 베나닷에게 주면서 아람 군대를 산 거예요. 즉 용병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성읍들을 쳐서 지금 라마 지역에 있는 이 바하사 왕을 도망가게끔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바하사 왕이 자신의 그 라마 지역에서 이렇게 건축을 한 것을 포기하고 이제 디르사로 도망가게 되죠. 그때 이 남유다 아사 왕은 그곳에 남아있던 그 건축 자재물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이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사 왕이 돈을 주고 이 아람 군대를 사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내쫓은 것은 어찌 보면 이 손도 쓰지 않고 코를 푼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사 왕의 행동에 대해서 선견자 그 하나니를 통하여서 아사 왕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우리 7절과 9절 말씀만 보게 되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즉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 왕을 의지했던 당신의 행동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들은 이 아사 왕은 어떻게 반응하냐? 분노하고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게 됐지만 우리가 물론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눴지만 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자신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를 옥에 가두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 중에서 이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몇 사람을 선견자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해석합니다. 즉 그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학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 아사 왕은 자신이 왕이 된 지 39년이 되는 그 해에 이 발에 병이 들게 돼서 위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사 왕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도리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 결과 그는 2년 후에, 즉 이제 아사 왕이 왕이 된 지 41년이 되는 해에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죠. 이렇게 아사 왕은 남유다의 그 왕이 되어서 41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통치를 하면서 많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했고, 그리고 남색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런 가증한 자들을 남유다 땅에서 내쫓았으며 혐오스러운 그런 아세라상을 비롯하여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친할머니였던, 그리고 남유다를 다 통치했던 그 권력자였던 그 할머니 태호의 위까지도 폐하는 등 단호한 신앙의 결단들로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사 왕은 모든 상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적당한 그런 마음으로 죄에 빠지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북이스라엘과의 그 마찰이 생겼을 때에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이방 국가를 의지하였고, 또한 이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며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등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발에 병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아사 왕의 그 신앙의 모습이 용두사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일평생 정직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은혜로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단호한 신앙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그 신앙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사회적 지위, 물질과 재물, 심지어 사랑하는 그 가족까지도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인격적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때때로는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대가 아주 멋진 그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어느 한 번만 주어지고 끝, 이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그런 것은, 이 정직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야사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의로움, 정직, 올바름이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야사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으로서 착한 일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지키는 그런 단순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정직하게 행하다 또는 의롭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사 왕의 행적을 보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것들 일들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죠.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정직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러한 그분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무한한 존재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이 타임라인, 그 시간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타임라인 그 바깥에서, 그 시간 바깥에서 무한하신 존재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타임라인, 그 시간대, 유한한 그 시간대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들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유한한 그 타임라인, 그 시간대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유한한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사왕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아사왕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적당한 그런 신앙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깊이 깨달아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날마다 전 인격적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그분과 소통하면서 믿음의 그 반응으로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 힘으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 힘으로 의인이 되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깊이 반응하여서 그러한 반응으로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늘푸른 성교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의존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전심으로 깨달아서 전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참신앙의 그 본으로 보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혹이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발목을 잡는 그 신앙의 발목을 잡는 그 모든 요소들, 사회적 지위, 재물과 물질,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깊이 깨달아 그것에 반응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실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사랑하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다면 되겠지라는 그런 타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연약하고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그 사회적 지위와 물질과 그 사랑의 그 가족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자격 없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계속 타협해 나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고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비록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천하다라고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푸른 성결교회가 너무나도 악한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아서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쌓으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